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혹시 내 뜻과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움이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제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오늘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3주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해 또 복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반대로 시기했습니다. 거세게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세게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이들의 공격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특별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그 뜻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직후에 다메섹에
집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을 향한 사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는 것도 있지만 포함해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한 골육과 친척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들의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꾸 복음을 배척하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순수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아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근데 그 뜻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기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거나 혹은 유대인들이 너무 밉고 화가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 전할 거야.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의 비난과 박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감정적인 결정이나 선포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이 확실한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엇을 통해 확증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7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맞서거나 또 그들을 막 애써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박해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두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방에 빛을 비추기 위해 세움받은 자들이구나. 이것이 너무 분명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사람에게 공이 깨달아지는 순간 굳이 유대인들과 말설 이유가 없어요. 굳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화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진 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앞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베이스가 되고 말씀이 뒷받침되는 결정, 그런 선택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확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결정의 끝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52절 말씀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즉, 지금 당장 현재적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박해나 비난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 신의 유력자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내쫓는 박해가 아주 격렬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박해가 격렬해진 상황 속에서도 이방인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한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희락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거스게지는 박해나 핍박에 두려울 법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니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기 원한다면 그 결정 이후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의 영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정인 이유는 바로 그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8절 하반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믿는 자가 많아지고 말씀이 확장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확신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이겠죠. 어쩌면 열매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즉각적인 열매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는 더 확신하며 확신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역 가운데 더 신명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막 열매가 나타나니까 더 행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때 기왕이면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를 통해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비난과 박해 가운데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이 있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질문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 질문에 대답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확신하며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엇이 합리적인가, 무엇이 이성적인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직감 혹은 감정, 이런 것들을 근거로 결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간혹 우리가 촉이 좋다, 촉이 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촉을 믿고 직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성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먼저 직감적으로 혹은 감정을 따라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놓고 그 방향에 따라 거기에 맞는 이성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허술한 구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어떤 합리성이나 혹은 직감이나 혹은 촉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먼저 그것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결정한 이후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열매, 즉 성과들이 그곳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 힘썼습니까? 혹 자신의 이성이나 직감 이런 것들을 따라 선택했다가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올해는 혹시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내년에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방법인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했건만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내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결정에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 속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희락의 영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